자,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의 때를 선포하라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생각할 때 이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줄기차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상처와 이 죄악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찰 때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메시지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판의 메시지, 이 경고를 듣고서 이 백성들이 놀라고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 있는 그 큰 두 가지 사실을 다 부인했다는 얘기죠. 자신들의 죄가 관영해서 이제 찰 때까지 다 찼다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이미 다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고 이미 마음에 채워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 참 마음이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강한 부정의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너희가 결단코 칼 하나도 보지 않으리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다는 거죠. 결코 이 땅에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결코 기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확실한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참되게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 본질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싸움이 우리 인생 내내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요즘은 내가 가는 길에 누가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웬만하면 돌아갑니다. 아니면 그냥 길을 건너서 갈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바이러스에 걸린 건 아닐지 몰라도,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라면 멀리하고 좋은 것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있을까 모를 100번 양보해서 1000번 양보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 위험도 피해서 돌아가는 우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확실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쁜 것은 얼마나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겠는가?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만에 하나라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길 원하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말들 속에서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진단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1절까지 살폈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상처는 고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회복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이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 여기서 말하는 상처란 무엇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이 파손했다는 것입니다. 배로 비유를 한다면 믿음의 배가 파손했다는 것입니다. 그 흉흉한 바다 위에 있는 배가 균열이 생기고
어딘가가 쪼개어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침몰하는 것만 남아있는 그 상태를 상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이 곧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수준의 것이고 이들의 부상이 이렇게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약이 없고 이 부상을 고칠 처방전이 없고 이 위중한 질병을 고쳐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이 이 상처를 가진 것보다 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상처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누가 보여줬냐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고 했죠? 12해 동안 앓았다고 했습니다. 12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그랬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해 동안에. 여러분 몸 아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죠? 몸이 아프게 되면 우리 귀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어디에 정말 용한 의사가 있대, 이 말이 확 귀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있는 돈 없는 돈 다 마련해서 그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기대가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를 고쳐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차도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아, 이번엔 진짜 정말 잘 고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또 기대를 갖고 찾아가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차도를 보이지 않고, 여러분 몸 성한 사람도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실망이 되면 몸 성한 사람도 아파집니다. 몸 아픈 사람이 기대를 가졌다가 그렇게 수년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정말 몸이 아닌 것이죠. 건강을 완전히 다 잃게 된 그 상황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깨달은 것 한 가지, 내 질병은 아무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상처, 내 질병은 오직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 거라사의 그 광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이 질병, 이 상처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게 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딸 시오나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내 딸 시오나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그 상처와 이 여인의 질병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칠 자가 없는, 어떤 치료제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이 딸들의 아픔, 이 여인들의 고통. 주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혈류증 걸린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픈 줄 알았고 아무도 고칠 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게 하십니다. 그 흉악한 전쟁과 그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고칠 자가 없고 어떤 이방 민족도 그들을 구원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오고 오는 후손들이 끊임없이 그 일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감사하도록,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 있었죠. 그 첫 번째 그 승리가 바로 헤스본 왕 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헤스본은 이제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길 원합니다. 당신들의 땅 포도원에도 들어가질 않고 우물도 우리가 함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로만 조용히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헤스본 왕 시온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모세, 이 백성들을 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떠돌아다니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임재해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거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헤스본 왕의 모든 터를 다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산 왕 옥이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까지도 다 쳐서 모든 만방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는 그 승리와 영광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언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 그 승리가 나타났는가? 신명기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너무나도 이상한 말이죠. 모든 군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군대, 이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라 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첫 세대 군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던,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었던 그런 1세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였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하시고 그들이 멸망한 후에 다시 오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승리와 영광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승리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반드시 그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세대가 다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아는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할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 올려주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죽은 자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자기 경쟁력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 멸하시고 믿음 없는 세대를 다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옛 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광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의 성전은 그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결코 열릴 수 없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결코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고쳐질 수 없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부상과 그들의 질병이 고쳐진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곳에 보내시고 믿음 없는 세대를 죽이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성전을 잠궈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 없는 소리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 모든 두려움의 소리들, 믿음 없는 소리들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소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에 어떠한 믿음의 소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선포케 하시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3가지 정도만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소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면 예배 선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예배 선포의 그 믿음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할 때는 그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외침인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그때 야곱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죽게 될 위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죽는다, 끝났다, 그렇게 마음에서 울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어디에서 울렸다 그랬죠? 에브라임 산에서. 에브라임 산.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에브라임을 포함해서 그 위로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중간쯤 되는 곳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쯤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야곱에게 올라가라 하셨던 베델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아주 슬픈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 여로보암 1세 왕이 이 나라를 창건할 때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뒀던 그 상처가 있는, 우상을 섬겼던. 왜요? 그 백성들이 다시 그 시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윗의 집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중간의 길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더 쉽게, 더 빨리, 더 강하게 부패하도록 만들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 왕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본거지였던 그 베델. 근데 그 에브라임 산에서 이제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하는 예배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백성들 속에서 누가 그 외침이 선포한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에브라임 산 위에 있는 파수꾼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저 먼 곳에서 오면은 파수꾼이 경보를 울리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뭐라고 외쳐요? 적군이 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불신앙과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다시 시온으로 올라가서 잃어버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시다. 이 예배 선포가 파수꾼의 입술에서 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 속에서 들으면 참 마음에 무너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적군이 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곧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더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오면 마음이 무너지죠.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인 위기와 가난과 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그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 불순종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빠뜨리는,
그 죄악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온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서 이 예배 선포가 다시 울리는 날이 회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은 모든 심령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선포의 외침이 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회복의 소리, 어떤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기쁨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소리를 외치게 됩니까? 기뻐 외치라 그랬습니다. 기뻐 외치라. 회복의 때 이 기쁨의 외침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기쁨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이사야 24장 11절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땅의 기쁨이다. 땅의 기쁨입니다.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땅 속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땅, 지, 감옥, 옥,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땅의 기쁨, 지옥의 기쁨. 사람들은 그 죽이는 그 기쁨만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시는가? 왜 우리가 싫어하는 기근을 일으키시는가? 왜 이 환난을 일으키시고 70년간의 그 포로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땅의 기쁨을 소멸시켜버리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땅의 기쁨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즐거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땅의 기쁨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거나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땅이 무너지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함께 그 기쁨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 주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이 성일에 불러주셨는가? 그 하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성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속에 하늘의 기쁨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 기쁨의 소리가 회복될 때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이 소리들이 변형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여주시죠. 어떻게 이 기쁨의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로 변형되죠? 너희는 전파하며, 이 구원의 감격을 전파하는 소리로 너희는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설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어떤 말이죠?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구원하소서 하는 기도의 말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흘러넘친다면,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졌다면 우리는 그 감격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 아직 주를 알지 못한 자들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파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찬양이 억눌려진 채로 드려지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결핍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아주 우리 안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 성일, 이 주일, 복된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미 시작하신 회복의 놀라운 역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란 복음을 전파하는 말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기도하는 그 외침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소리를 회복의 날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감사하는 소리.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이 지난 후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하는 소리를 터져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 말 못할 그런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저 친교실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이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그 소리를 예전같이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혹 무너지진 않을까? 이제 막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신앙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교회를 위협하고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고 방해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그들이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한 시대가 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멸하리라. 아멘. 그의 자손들까지 다시 예전과 똑같이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근심하지만, 사역이 중단된 것으로 우리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우리가 예전보다 더 뜨겁게,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굳게 설 것이며, 성령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내가 다 멸하리라. 마지막 날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굳건하게 붙드시는, 존귀하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감사, 우리가 일생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회복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예수 안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회복의 놀라운 일들 속에서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는 소리, 우리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는 예배 선포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밀려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을 찬양하며 다시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외쳐지고,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잃은 것 없이 예전보다 더 굳건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예배와 제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